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들어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눌 본문을 통해 성전의 외부와 내부 건축 그리고 이제 안에 장식이 될 세부적인 사안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우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약 이제 사람이 그랬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일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길 때 휘장도 찢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긴 사건 안에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상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 더 이상 사람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고요.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리고 1년에 그저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적인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의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과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 하나의 상징 혹은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면요 그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해석은 선명한 빛으로 흐릿한 빛을 신약으로 구약을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마주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 이제 현대 교회 안에서 예배당 건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외에 포로 귀환 이후 학계 선지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제2 성전 건축을 근거로 삼아 예배당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 예배당 건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잘 몰라서 혹은 어떤 그릇된 의도가 개입되어 그러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성전을 허무셨음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예배당이 없대요. 성전을 교회 건물을 못 봤대요. 거기서 오직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죠. 10일 1조만이 아니라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예배당만이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니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건물만 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요. 대천덕 성공의 신부의 이 말 또한 이해되실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영성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작금의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교회가 건축에 목매달고 그렇게 이제 지은 교회 건물을 세습하는 한국 교회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만 국한을 지어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말로에서의 본문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세워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저 텐트. 다시 말해서 이 동네 성막 안에서만 머물러 계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출애굽 당시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텐트, 다시 말해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서 만나주신 때가 바로 출애굽 당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을 지었던 때가 바로 출애굽 당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듯한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 정착도 하고 그럴듯한 건물에서 지내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서 지내시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으며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감사함으로 이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들의 이제 이 마음만 보시면 돼요.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그 안에 담긴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하자면 솔로몬은 이런 게 있었겠죠. 뭐 하나라도 이왕이면 최대한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자신이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정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도 아니 이제 뭐든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 여러분 부디요 그 마음과 사랑과 열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참 아쉬운 것은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뭘 해라, 뭘 가져다가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외에 오늘 말씀은요, 성경 내 외부 건축에 관한 사안인데요. 여러분 각자 한번 살펴보시되 너무 세세한 것들, 건축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과하게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1절 이하의 조건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 온전한 순종,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되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죄를 먼저 사랑하시되 생명을 들여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